반구저기에 열매를 맺읍시다. 저는 오늘 마태복음 20장 25절로 28절을 본문으로 반구저기의 가지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이 교훈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눈앞에 두시며 제자들에게 주신 유언과 같은 아주 핵심적인 주님의 교훈입니다. 이 교훈의 중심 내용은 섬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섬김의 삶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도 서로 섬기라고 교훈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섬김의 교훈 속에서 2019년 우리에게 주어진 반구저기의 실천을 이루기 위한 교훈들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2019년 목표로 삼은 반구저기, 바로 다 내 탓입니다 라고 나를 돌아보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냥 내 탓입니다로 말하지 않고 내 속에서 끊임없이 원인되어 일어나는 잘못된 가지들을 잘 쳐내야만 반구저기를 이룰 수 있을 줄로 압니다. 한번 따라가 보면 다 내 탓입니다. 말만 하고 있으면 못된 가지는 계속 더 커집니다. 입으로는 내 탓입니다 하는데 남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투고 싸우고 마음속에 탐욕이 여전히 있다면 여러분 반구저기를 아무리 얘기하면 못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다 내 탓입니다 하고 나를 돌아보고 그다음에 나를 바로 세워서 자기 책임을 다하는 반구저기의 가지치기를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반구저기를 실천하는 첫걸음은 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에 왜 이런 교훈이 나왔는지 제자들이 자리다툼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생애 때가 가까이 오심을 하시고 마지막에 대한 예고를 자꾸 주시는데 제자들은 거꾸로 알아들었습니다. 아, 선생님이 이제 진짜 메시아로 나타나셔서 저 로마를 물리치고 더 유대인의 잘못된 지도자들을 꺾어버리시고 우리들의 나라를 세우실 때가 됐기 때문에 겉으로는 이렇게 고난을 말하지만 곧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오겠구나. 제자들이 잘못되게 착각을 하고 그 다음에 마음속에 욕심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세우시는 나라가 이루어지면 누가 크게 될 것이냐, 누가 국무총리가 되고 누가 국방장관이 되고 누가 비서실장이 될 것이냐, 그런 다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다툼이 아주 최고조에 오른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최측근이라고 볼 수 있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그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부탁을 했습니다. 선생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우리 두 아들이 선생님의 오른쪽 왼쪽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 좀 서서 보좌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 청탁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의 다툼이 표면화되기 시작합니다. 뭔 소리야? 누가 와서 그런 부탁을 했어? 하고 서로 이제는 다툼이 심각해지니까 예수님께서 아픈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을 보시면서 섬김에 대한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야, 크고자 하는 자 종이 되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낮아져라. 결국은 예수님께서 뭘 가지치라고 합니까? 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치게 하라.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치게 하라. 받기만을 바라는 마음을 가지치게 하고 너희가 종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고 그리고 주고 베푸는 삶을 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우리는 마음속에 그 주님이 주신 교훈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이 주신 본문의 첫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섬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섬김의 첫 번째는 26절에 말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따라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우리의 섬김을 방해하는 가장 큰 원인이 무슨 마음입니까? 크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반구저기를 통해서 다 내 탓입니다라고 깨달았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나는 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치게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크고자 하는 마음이 뭡니까? 자기중심적인 마음입니다. 사악한 마음의 시작입니다. 크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타락한 세대의 특징이 됩니다. 사탄이 어떤 마음을 먹었습니까? 하나님의 천사장이면 최고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찬양대장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가장 귀히 여기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아름답게 영광을 돌렸는데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갔습니까? 크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밑에 있는 천사 중에서 천사장이 크고자 하는 마음을 먹은 것은 바로 무슨 마음이 됩니까?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가 타락했고 범죄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향하사 진노하사 그를 징계하시고 그를 천사장이 되려서 내려치심에 그가 주님을 배반하고 천사 3분의 1과 만물의 3분의 1을 더럽히면서 타락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바로 사탄의 마음, 크고자 하는 마음이 나타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크고자 하는 마음이 여기 잘 표현되었습니까? 되었습니다. 크고자 하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 뱀이 사탄을 대신해서 사람을 유혹할 때 중심 내용이 뭡니까? 선악과를 먹어라 하는 그 따먹는 것을 중심으로 말한 건 아닙니다. 먹으면 어떻게 돼?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어느 정도로 무슨 일이 되느냐?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물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려고 하니까 누구도 자기를 방해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의 특징이 뭡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내가 쓰고 싶은 대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살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 바로 크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크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마음을 가지치게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지만 치면 뭐합니까? 그 마음속에 크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고 무슨 마음? 섬기는 자가 되고 섬김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꽉 찰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크고자 하는 마음은 자기 분수를 넘어서서 욕심을 불러오고 그 욕심이 자리를 잡음으로 탐욕이 되고 탐욕이 커져서 내가 하나님이 되니까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이 가지가 올라옵니다. 아무리 겸손한 사람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크고자 하는 마음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누가 간섭은 싫습니다. 어떤 규율이 자를 제어가면 그것이 귀찮아집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생각으로 멋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크고자 하는 마음의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는 섬김의 마음을 구하며 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치게 해야만 합니다. 크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그 마음을 가지치게 하고 겸손하게 항상 섬기는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누굽니까?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침례자 요한입니다. 침례자 요한은 요단강가에 가서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에게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점점 요한의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굴복합니다. 심지어는 제사장의 무리도 와서 침례 요한에게 굴복을 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침례 요한이 목에다 힘을 줄만 합니다. 그런데 침례자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섬기는 마음, 크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고 그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예수님에 대한 말을 하면서 큰 소리로는 고백합니다. 따라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치고 고백합시다. 내 안에 예수님은 크게 되시고 나는 작아져야 하리라. 예수님은 높아지시고 나는 낮아져야 하리라. 주님은 크해야겠고 흥하셔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사람은 약하고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만 조금 커지거나 강해지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무엇합니까? 자기 뜻을 구합니다. 기도를 해도 어떤 기도를 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그것을 앞세우기 시작합니다. 바로 사탄의 본 마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자리 잡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이 마음을 죽이고 언제나 섬기려는 마음을 가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영어 표현에 그들이 쓰는 가장 많이 쓰는 그 표현 중에서 아주 좋은 표현이 있습니다. May I help you? 뭘 도와드릴까요?
그냥 인사말처럼 돼버렸습니다만 그 정신이 뭡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려는 마음으로 누구를 만나든지 May I help you? 내가 뭘 도와드릴까요? 이것이 우리 삶에도 기본으로 잡혀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섬김의 질문을 가지고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서로 옆에 있는 분에게 물어보십시오. 뭘 도와드릴까요? 예수님의 섬김의 삶을 기억합시다. 예수님은 크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고 이웃을 섬기는 마음으로 자신을 다 제물로 내어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2019년 언제나 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치게 하시길 바랍니다. 2019년의 표 반구저기를 이루는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큰 소리로 고백합니다. 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치게 하소서. 여러분, 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치면서 이 한 해 내 탓입니다 말만 하지 말고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반구저기를 실천하는 그 다음의 걸음은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발견한 두 번째 교훈이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치는 것입니다. 오늘 27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사람은 누구나 으뜸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대장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머리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군림하고 지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머리가 되고 싶은 마음이 나도 모르게 일어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기만 하면 거기서 누군가가 머리 되겠다고 머리를 치받고 올라오고 벌써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으뜸이 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으뜸 되려고 하지 말고 종이 되어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서 가지쳐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이 잘못됨을 꺾어야지 됩니다. 사울은 왕이 되기 전에 무척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자기 집을 찾아와서 자기 집안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사울에게 말씀을 전할 때 사울이 얼마나 겸손한 고백을 했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9장 21절에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자기 지파가 가장 미약한 지파고 그 미약한 베냐민 지파 중에서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자기 가족이라고 사울이 이렇게 겸손하게 말할 뿐 아니라 사무엘상 10장 20절에 보니 사울은 사람들이 제비뽑기를 해서 제비뽑기의 결과로 사울이 뽑혔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사울은 목 하나가 더 클 만큼 장대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행구 뒤에 들어가 숨어버렸습니다. 부끄러워 숨었습니다. 사람들이 찾아내서 끌어낼 때 겨우 나와서 그리고 세움을 입고 왕이 됐습니다. 이 정도 겸손한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심지어는 자기가 은혜로 하나님의 왕으로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대신해서 다윗을 세우시겠다는 뜻을 밝히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할 사울이 무엇보다도 다윗을 죽이려고 총력을 다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도 무시하고 나라를 살피는 일도 무시하고 오로지 군대를 총동원해서 누구만을 쫓아갑니까? 다윗을 쫓아갑니다. 자기가 으뜸인데 다윗이 으뜸되는 것을 보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다윗을 죽이려고 섬김의 마음이 사라지고 종의 마음이 사라지고 겸손함이 사라지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 지배를 받았던 사울은 결국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반대로 다윗은 겸손해서 언제나 섬기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다윗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왕으로 세움을 입었습니다. 왕으로 세움을 입은 다음에도 다윗은 겸손하게 섬겼습니다. 그는 군대를 동원해서 나머지 10지파를 전복하고 자기가 통일왕국의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헤브론에서 겸손하게 섬기고 으뜸되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고 자기 백성을 섬길 때 사무엘하 5장 1절 5절에 보니까 10지파의 대표들이 스스로 굴복해서 쫓아와서 다윗을 왕으로 제국의 왕으로 세웠고 그가 예루살렘으로 옮기면서 왕이 되는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올해 제가 반구저기의 고사를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내용 기억하십니까? 백개라는 사람이 전쟁에 패했지만 스스로 겸손히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덕을 세고 기다렸더니 요덕이라는 반란을 일으켰던 그 사람이 나중에 와서 굴복하고 백개를 왕으로 섬겼다고 그랬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정복한 게 아닙니다. 섬김을 통해서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섬김의 자세를 가졌던 백개가 나중에 성군이 됐다는 고사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겸손하게 섬기는 자로 인정을 받아서 생각하지도 않게 왕이 됐는데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 초심을 잃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행함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아 스스로 패망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높여주셔도 언제나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사울을 자신의 주군으로 섬겼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욕심을 부리지 않고 겸손하게 나에게 주어진 지파를 잘 다스림으로 온 백성의 추앙을 받아서 통일한 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변함없이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고 겸손하게 종의 삶을 산 것이 다윗이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왕은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어떤 일까지 했습니까? 사무엘이 제사에 늦게 오니까 내가 그래도 이 나라의 왕이 으뜸인데 사무엘이 안 와? 내가 제사 드려도 되지? 이 으뜸이 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고 사무엘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다윗은 어떤 마음입니까? 내가 으뜸이 있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 내가 모든 재산을 털어서 하나님 전을 짓겠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가 와서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성전 짓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울 같았으면 무슨 소리 하고 자기가 성전 짓겠다고 나댔겠지만 다윗은 어떤 마음입니까? 으뜸되고자 하는 마음, 내가 해야 한다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니까 조용히 겸손하게 굴복하고 성전 건축을 하지 않고, 그래서 내가 안 하니까 모르겠다는 게 아니라 성전 건축을 하신 준비를 다 갖추고 내가 준비를 다 했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이 성전을 짓게 하라달라고 겸손의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종의 마음으로 다윗이 섰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마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내 탓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열매 맺는 마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항상 어떤 마음을 먹습니까? 내가 해야 한다는 마음을 먹습니다. 교회 일도 그렇습니다. 자기에게 으뜸의 자리가 주어지면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잘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면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듯이 외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섬기는 겁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는 사람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일이 되는 일에 자기의 분수껏 헌신합니다. 분수껏 주님을 섬기고 분수껏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 여러분, 안디옥 교회 일꾼들로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치게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은 지위가 주어지고 권세가 주어지고 힘이 주어져야 일을 합니다. 그러나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는 사람은 그런 것 주어지지 않아도 섬김과 봉사를 가장 귀한 것으로 하고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2019년 다 내 탓입니다 말만 하지 말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치게 합시다. 2019년 표 반구저기를 이루는 기도 제목은 큰 소리로 따라합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치게 하소서. 세 번째, 반구저기를 실천하는 또 하나의 걸음은 받기만을 바라는 마음을 가지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교훈에서 발견하는 세 번째 교훈은 받고자만 하는 마음을 가지치게 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는 마음보다는 받고 싶은 마음이 더 큽니다. 사람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받기만을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미련한 사람은 받기만을 바라고 계속 받기만을 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내 안에 받기만을 바라는 마음이 있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줄 수 있는 마음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평생표를 어떻게 잡았습니까? 큰 소리로 하면 나누어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주자. 우리가 이것을 항상 확인하지 않고 가지치기 안 하면요, 자꾸 어떤 마음입니까? 받고 받고 또 받고 또 받자,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참 묘해서 누가 나에게 좋은 것 한 번 주면 감사한지 두 번 주면 그 다음 세 번, 네 번 주면 당연히 여기게 되고 나중에는 100번 이상을 주면 당연하다가
101번째 안 주면 그 100번 준 건 생각하고 101번째 한 번 안 준 것 때문에 섭섭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떤 어려운 교회나 어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1년 도와주고 2년 도와주고 도와주다가 이제는 도와줄 만큼 도와줬으니까 하고 중단하면요, 그동안 1년 2년 도와준 거는 생각 않고 안 도와준다고 그날로 원수가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다는 말은 한 번도 안 했는데 그 다음 안 받은 날부터 다른 데 가서 욕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볼 때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제가 누구에게 도움을 받고 은혜를 받고 참 사랑을 받았는데 이제 그것이 멀어지기 시작하니까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그동안 받았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지금 섭섭한 것이 많아졌어요.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받고자 하는 마음이 참 나쁜 마음이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자꾸 받기만을 바라지 마라. 섬기고 베풀고 주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신의 삶을 말씀하십니다. 28절에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따라합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들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섬기려 왔는데 목숨까지 주려고 왔다. 헬라어로 섬김을 받으려 한다는 단어는 디아코네데나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섬기려 한다는 단어는 디아코네사이라는 말입니다. 디아코네데나이는 수동적 동사입니다. 그래서 그냥 수동적으로 받기만을 원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근데 디아코네사이는 능동적인 동사입니다. 내가 막 어떤 것을 능동적으로 행동하고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교훈은 뭡니까? 수동적으로 받기만을 바라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능동적으로 나누어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주는 마음을 가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섬기기 원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놓는 희생의 결단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강조하셨습니다. 따라합니다.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 내 탓입니다. 반구적이하고 나의 삶의 반성을 가졌으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섬기려 하고 주려고 하고 베푸려고 하고 나누려고 하고 더 중요한 희생하려고 하고,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는 마음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자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성자, 거룩한 사람이 아니요. 우리는 사람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베풀고 주는 것을 모르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짐승입니다. 성자 아니라는 핑계로 받기만을 바라는 마음을 당연시해서는 안 됩니다. 성자는 아니죠. 그러나 사람이기 때문에 받기만 원하지 않고 주고 베풀고 이해하고 나누는 마음을 키워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내가 낮아져서 내가 섬기고 희생하면 그 다음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많은 것을 베풀 수 있는 큰 축복을 주시는 것을 봅니다. 2019년 표 반구적을 이루는 기도 제목의 또 하나는 따라합니다. 받기만을 바라는 마음을 가지치게 하소서. 이 기도가 우리 속에 살아있는 2019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섬김의 교훈 속에 2019년의 표와 반구적기를 이루는 기도 제목이 주어져 있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치게 하소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치게 하소서, 받기만을 바라는 마음을 가지치게 하소서. 2019년 이 기도를 우리의 삶에서 잊지 말고 항상 섬김의 삶을 이루기 위한 가지치기를 잘하며 반구적의 열매를 맺으며 삽시다. 따라 고백합니다. 반구적의 가지치기를 잘합시다.